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또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일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의 예배 현장을 통해서 경험되고 또 함께 나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을 중심으로 복음의 본질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또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가 언급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관련되어 거짓 교사들에 의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도 할례와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구원론과 관련해 존재한 양대 중요한 진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단동설 혹은 신인 협력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칼빈과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또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는 구원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혜주의가 있고 소위 복음주의가 있고 또한 율법주의가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림교회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복음적 재림 신자들로부터 마지막 세대 신학을 주장한 앤드리어슨의 영향을 받은 소위 완전주의자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신자들이 오늘 이 재림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교회 안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그릇된 구원에 대한 방식은 다름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결합된 형태를 주장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어떠한 종교적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런 형태의 주장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섞여 있어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잠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믿음과 행위의 분리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에 대한 강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제 어린 시절부터 장성할 때까지의 모든 교회에서 배운 중요한 강조는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잘해라. 잘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제가 받았던 종교 교육에 아주 집합적인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해라.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해라. 잘해야 한다. 잘 지켜야 한다.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잘해야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잘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똑바로 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율법주의적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율법의 행위인가, 믿음의 행위인가가 언제나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그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성경은 행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긍정적 의미의 행위에 대하여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매우 긍정적인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 열매라고 하는 말, 전부 다 긍정적 의미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마찬가지죠. 그것은 순종과 열매와 마찬가지로 매우 긍정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조차도 매우 긍정적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적 신앙의 형태에 대하여 성경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율법의 행위이며 무엇이 믿음의 행위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외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의 행위와 순종이나 열매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 계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안식일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행위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행위일까요? 사실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 가시적으로 볼 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의 행위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누가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율법의 행위인지, 또한 율법의 완성인지,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인지, 그러므로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법은 그 증상을 통해서만이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후군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인지 믿음의 행위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이 율법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특징은 감시와 강압입니다. 감시와 강압.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우리의 가진 자유, 이 자유와 아주 대비되는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엿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분들을 유난히 잘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걸 먹나? 이렇게 감시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 저길 가나? 뭐 저런 걸 하나? 이런 것을 아주 유심히 감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남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압력을 주는 것, 그것은 순종이 율법의 행위로 전락했음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적 사상이 들어오면 신앙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각 눈치를 봐야 되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감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감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율법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치 보는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11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이 책망받을 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까닭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 후에 갑자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멀쩡히 같이 밥 잘 먹다가 같이 밥 안 먹기 시작했어요.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서 갑자기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외부의 압력과 감시를 의식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적 신앙의 형태 속에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율법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외식입니다. 소위 겉으로만 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의 또 다른 면이 바로 다름 아니라 외식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만 하는 신앙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여러분, 이런 종교, 이런 신앙은 정말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신앙인은 사람 앞에서도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율법주의의 또 하나의 다른 양상은 이방인적 생애를 사는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방인을 따르고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따른다고 하는 이 문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총괄적인 삶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생애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의 실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몇 가지만 전통에 따라 지키고 말은 그리스도인 같이 하면서도 살기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겉으로는 율법에 철저한 것 같고 말로는 사랑과 관용을 이야기하지만 이해 문제가 걸리면 틀림없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 바로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잠재우는 기만적 신앙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율법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없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5절의 말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라고 할 때 이 우리가 누굽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 모두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을 지켜온 사도 같은 사람들도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과거에 모두 다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해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율법을 잘 준수한 선민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는 빼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 그것은 모두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신앙, 그것은 모두 다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어도 5가지의 율법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와 강압, 또한 눈치 보는 태도, 또한 외식,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 예수님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행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면, 그렇다면 믿음의 행위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울은 역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6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적어도 2가지의 믿음의 행위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협조하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사사로이 했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다른 교우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협조하는 마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기별이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것이 오류일 수도 있고 그의 수고는 다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되지 않게 라고 하는 말, 그것이 바로 틀리지 않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틀리지 않게, 이게 정말 맞는 복음인지, 내가 전하는 이 모든 기별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작업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깊은 겸손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탁월한 영적 체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독특하고 그렇게 놀라운, 그렇게 탁월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바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바울, 그런 바울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이것이 옳은지 함께 논의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는 독불장군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결코 독불장군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비한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새로운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전혀 검증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오만함과 이런 독불장군 같은 그러한 형태의 신앙,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뜻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우리에게 이렇게 협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겸손한 태도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양심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의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이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양심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디도의 할례 문제를 통해서 협조의 한계가 어딘지, 또 신앙적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조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유다, 그것은 진리다, 그것은 정직성이다 라고 하는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비록 협조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함께하지만은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부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 부분, 그것은 바로 자유와 진리와 정직성이다. 협조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진리를 부인한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을 버리는 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한 라틴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데오는 종교 개혁자들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개인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깨끗하고 양심적이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사회가 부패한 것입니다. 빛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수호하는 것,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참된 믿음의 행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무신론과 진화론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절대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한 것을 믿고 살아가며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신앙을 조롱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 악의 세력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종 노릇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치,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향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을 억압하는 어떤 세력도, 이것을 침해하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 신앙은 항상 우리를 억압하고 눈치 보게 만듭니다. 부자연스러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직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다 외식입니다. 자유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며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림교회인 것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역사의 마지막 예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은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재림교회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믿음으로 사서 입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참된 믿음,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양심에 더 뚜렷이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점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윤동주의 서시의 한 구절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섬세함, 이 예민함,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일깨워준 양심의 소리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 지킴을 통하여 그 율법의 정신을 성취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신 예수님, 그분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는 단순히 외면적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할 때 이 용서야말로 믿음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중요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